우리가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그 부흥사경의 시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부흥에는 끝이 났지만 그러나 진짜 부흥에는 언제부터입니까? 네,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우리 부흥에는 행사는 끝났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흥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 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속에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틈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예수 잘 믿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속에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5가지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아, 큰일 났다. 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5번, 우리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네, 위에서 아래로입니까? 아래에서 위로입니까?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십자가까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두 번째,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네, 두 번째까지는 잘 왔습니다. 세 번째는 네, 끝까지 따라가는 것. 네 번째는 다르게 사는 것. 다섯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십니까? 네, 요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해서 부흥회 때 참여를 해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래도록 다음 부흥회 때까지, 내년 부흥회 때까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들을 꼭 간직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맛있는 외식은 끝나고 이제 집밥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집밥이 맛은 조금 못해도 건강에는 좋습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원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민수기의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뿌미트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네, 어디에서? 네,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냐?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약 38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광야에 들어가느냐? 민수기 9장이 되어서야지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됐으면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민수기 9장에 가야지 비로소 짐 싸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시내산에서 짐을 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른 출발을 해서 빨리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대나무에 관한 글이었는데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심고 나서 물을 주고 가꾸어도 5년 동안은 싹도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땅에서 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번 순이 돋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하루에도 수십 센치씩 자라게 되는데 한 달 반 만에 30m나 되는 그러한 높이로 이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5년을 땅속에 있다가 그 짧은 시간에 크고 우람한 대나무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빨리 출발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얼른 하루를 시작해서 막 뒤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루를 달리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우리의 신발끈을 묶고 신발을 신고 하루를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하루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복음 들고 전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참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달려가는 이 하루가 비록 더디게 천천히 갈지라도 더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찬양을 한 장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을 아시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시작하십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 나를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나인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함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이 하루의 인생길을 달려가기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달려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여기 보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함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위임하는 절차를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 8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서 세우는데 아주 특이한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위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피를 바르는데 그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면 됐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에도 피를 바르고 그들의 손에도 피를 바르고 그들의 발에도 피를 바르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는 것도 구별된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게 말하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발로 행하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듣고 말하는 것도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걸음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귀에 피를 바르시고 우리의 손에 피를 바르시고 우리의 발에 피를 발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는 거룩하게 듣고 말하고 너는 거룩하게 그 손으로 행하고 너는 그 발을 가지고 거룩한 걸음을 걸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사장의 삶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거룩을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거룩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실패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 실패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바로 이 실패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들에게 들려주느냐? 바로 이들의 실패를 보고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민수기의 이야기들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패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 실패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족하고 그들이 비록 연약해서 그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때로는 실패하고 광야에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비후를 징벌하시는데 그들이 제단에서 나온 불씨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을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늘상 하는, 매일같이 하는 그 분향하는 일에서 실패한 제사장의 길로 가고 말았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시는데 바로 처음에는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10장 9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술에 취한 채 이 직무를 감당하다가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술 때문에 바로 실수하였던 제사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늘상 우리가 나오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논쟁을 삼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술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결코 옳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채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내가 제사장이지만 내가 할 일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술에 취한 채 그 직무를 감당하다가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는 그의 영혼을 삼키는 실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 이 술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굳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에는 그가 받았던 그 소중한 직분,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금보다 소중한 직분을 그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 직분을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그의 동생이었던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는 후회도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그 직분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바르게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직분을 옮기실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그 임재의 촛불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개인에게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직분을 되찾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 감당한 자에게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 건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우리에게 아직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직임, 어떤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맡은 직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되찾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아직까지 내 손 안에 있을 때,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내게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일꾼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가 무엇이냐?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는 회막에서 시무하는 일입니다. 회막에서 시무한다라고 할 때 이 시무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일한다, 혹은 섬긴다, 혹은 봉사한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들의 일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는 제사장을 돕는, 제사를 돕는 직무도 있었고,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의 한 부분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만 중요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돕는 일들만 중요하고 찬양을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막에서 그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임을 맡아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일들, 모든 직무가 바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예배자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건물 안만이, 그곳만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곳만이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온 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천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것인데,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이고 예배당 밖을 나가게 되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레위인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사랑하신다는 말이냐? 여러분,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임무를 주셨느냐? 어떤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모든 형제 지파들,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들에게 예배를 맡기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무,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구이냐? 오늘날의 레위인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야 할 그 영적인 직무를 맡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세우신 오늘날의 레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직무를, 레위인으로서의 이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거룩한 직무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